여러분 오후 예배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자기 팀처럼 여겨지십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내 편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것이 첫 번째 특권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고난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특권이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와 같은 싸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싸우게 된다고요. 실은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내가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같이 좋아하는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 우리는 그들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면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동화돼서 인격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추든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삶으로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자꾸 부딪혀야 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그 문제를 오히려 더 전도의 도구로 만들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동일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한 팀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2장 1절 첫 마디가 이럽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두 가지 특권을 가졌잖아.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들에게 오늘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믿음의 공동체 빌립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2장 1절을 보니까 좀 복잡해요. 이걸 좀 쉽게 우리가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죠?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위로를 이미 받았잖아요. 맞지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라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당신들은 뭐 했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사랑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받고 있다면 뭐 한다고요? 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띄워주세요. 3절 띄워주시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면 3절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맨 끝에다가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맞히시면 됩니다. 끝부분을.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복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계시죠? 아무 일이든지 그러므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를 받고 계시죠? 맞죠? 아무 일이든지 남을 낮게 여기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시죠? 여기겠습니다. 청복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시죠? 그러므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겠습니다 로 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잡해지고 또 빌립보 교회들이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나누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미 은혜 안에 있지 않느냐? 당신들은 이미 긍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뭐 하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요.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당신들이 만난 그 그리스도, 당신들이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당신들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지금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을 흔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우왕좌왕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품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이 마음만 품으면 어려움이 없어요.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너무 감사하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은들 우리가 그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을 이어가서 말합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상의하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창조할 때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이미 함께 하셨다고요.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도 함께 하셨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그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받을 것을 멈추고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그 뒤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조금만 낮추면 되잖아요. 제가 옆 사람을 볼 때요, 우리가 옆 사람이 뭔 줄로 알면, 내 팀인 줄로 알면, 우리가 한 팀인 줄로 알면 자연적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용서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얘가 내 팀이 아니니까 뭐예요? 가시돋친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을 줄 놈인지 안 줄 놈인지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한 팀이면 우리는 뭐예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왜? 얘가 잘 돼야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 팀이. 그죠? 저는 그 영화 가운데 스포츠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예. 스포츠 영화는 대부분 스토리가 맥락이 다 똑같습니다. 처음에 어중이 떠중이 이상한 애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애들, 그냥 어디 다른 팀에서 아주 쫓겨난 애들, 인정도 못 받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렇게 하나 둘 모읍니다. 성격도 다 모아놨습니다.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 모아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투고 싸우고, 이건 한 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 시간을 겪고 훈련을 함께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같이 겪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뭐가 되어져요? 한 팀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승리를 맛보는, 그래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런, 대부분 스포츠 영화의 스토리 라인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줄 알지만 그걸 또 보게 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 되는 거. 우리가 한 마음 되어졌을 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와 하는 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하물며 저희 집에 있는 저랑 한 마음이 너무 잘 맞는 한 분이 계시고요. 진짜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지. 내 뱃속에서 낳지는 않았구나. 그분 뱃속에서 저와 함께해서 뱃속에서 나온 그 놈들은 어쩜 저랑 이렇게 다른지. 근데 주님이 걔가 한 가족이래요. 걔를 한 가족으로 여기면 뭐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하게 돼요.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 팀이 아니다, 이 내 가족이 아니다고 여겨지잖아요.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 있나?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부서 또는 한 다락방, 우리가 또는 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항상 나랑 같은 생각을 하시던가요? 옆에 있는 분이 항상 나랑 같은 의견을 내시던가요? 웬걸요.
나랑 이렇게 믿음의 생활 오래 했으면 내가 의견을 내면 자기 의견은 뭐 해야 돼? 적당히 낮추고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의견도 뭐예요? 믿음으로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부름 받았다고요. 우리는 한 팀으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양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먼저 하고 싶은 것도 달라요. 하물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을 걸 먹는데 여러분이 먹는 게 아주 맛있는 거, 적당히 맛있는 거, 조금 별로인 거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거 먼저 드세요? 손 들으라 그러면 4개가 다 나올걸요. 나는 일단 제일 좋은 거 먼저 먹고 싶어. 근데 어떤 분은 일단 맛없는 거 먼저 먹고 맨 마지막에 나는 제일 맛있는 걸 느끼고 싶어. 어떤 분은 그래도 좀 적당한 거 먼저 먹어보고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걸 뭐 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누가 용납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납하셨다고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고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는 게 얼마나 낮아지심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렸을 때 찰흙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셨어요? 만들어 본 내가 볼 때는 엄청 좋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허접할지 모르는 내가 만들어 너무 귀하고 예뻐요. 좋아요. 그런데요, 얘를 실수로 톡 떨어뜨렸더니 뭐 했어요? 툭 하더니 탁 분질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미 다 굳혀놨는데 이제 다시 붙여지지도 않네. 그 부서진 조각품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조각품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니 나의 생명을 줄게. 팍!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잖아요. 그 조각품 살리려고. 그렇게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전 절대 안 합니다. 그까짓 게 뭐라고 다시 만들면 되지. 다시 만들면 더 잘 만들 것 같은데 경험도 있겠다. 훨씬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본체를 내려놓고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요, 낮아지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피조물의 죄를 다 붙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단순히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짊어져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한 번 용서하는 거 이거 겸손 아닙니다. 이거 용서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이것을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유대 지방에 있어 용서한다, 정말로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번 용서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3번, 똑같은 걸로 3번 용서하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4번째 용서 안 해도요,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는 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몇 번이요? 3번 하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사는 놈이거든요. 나서기를 정말 좋아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나서기예요. 이 나서기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럼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할 걸 기대했을까요? 오, 베드로야, 네가 참 대단하구나. 보통 사람들은 3번 용서하는 걸로 너그럽다고 말하는데 너는 7번 용서하겠다고 말하니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7번을 몇 번씩, 70번씩 뭐요? 7, 참, 77은 49, 490. 그 또한 의미는 490번이 아닌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더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이 지으신 모든 죄도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졌어요. 완전히 도말했다고요. 도말했다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뭐예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2층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장로님 제 눈에 보여서 여쭤볼게요. 장로님 믿음 생활하신 지 몇 년 되셨죠? 대충 하셔도 됩니다. 한 50년 되셨나요? 한 50년 되니까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시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안에 뭐밖에 없다고요? 죄인뿐이라고요. 근데 죄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죄인? 믿는 죄인, 안 믿는 죄인. 세상에 죄인이 두 종류인데 뭐라고요? 믿는 죄인, 안 믿는 죄인. 이 말은 안 믿는 놈도 죄를 짓고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어린이전도회 전국 사역자연수회를 갔다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써먹었는데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제가 보고 이거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지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는 죄인이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믿는 죄인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뭐라고요? 안 믿는 죄인. 그럼 믿는 죄인은 어떨까요? 죄로부터 도망가는 사람. 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죄인,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인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근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낮아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옆에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예쁘게 보이십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예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는 다 이렇게 거의 시커먼 분들만 계셔가지고 여기는 바짝바짝 하는데 왜 이렇게 나누셨죠? 거의 여기는 딱 이렇게 권사님들이고 여기는 딱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만 앉아 계시는 게 간혹 가운데 빛이 나는 분들도 있지만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멋있어 보여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장로님, 자 옆에 있는 집사님 한번 보세요. 이분이 뭘로 보여야 된다고요? 멋있는 분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닮아가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낮아지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어디까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의 모습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는 안 낮아지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네가 좀 낮아져 봐. 나는 네가 낮아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팀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팀이 돼야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면 뭐 하냐고요. 예? 나 혼자 잘하면 뭐 하냐고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게 뭐 해야겠어요? 함께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옆에 있는 분이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끌어주시건지 아니면 밀어주시든지 함께 한 손을 잡고, 혼자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양쪽에서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가 겨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한 팀도 있고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대답하다가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초등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성경학교를 합니다. 유년부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잖아요. 너네들 알아서 잘해봐. 뭐 교사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건 한 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이 교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그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지요. 교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사를 살리려면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안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샘말로 빡세게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초청해서 부모와 함께 기도회를 갖습니다. 함께 기도할 거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초등부 학부형들이 계시다면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초등부 자녀를 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너 이번에 초등부 저녁 집회 때 꼭 참석해라.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단다.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거기에 참석해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초등부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선 교사들로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교육자 정도의 실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온 성도의 기도와 온 성도의 사랑과 온 성도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헌금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웃으시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과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이 일에 정말로 겨울성경학교 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미처 못했으면 어이구 중고등부 청년부 못했네? 그런데 기도하다가 얘네들이 또 조금 걸려. 그럼 뭐 하면 돼요? 헌금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넉넉히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또 별매 준비하는 친구들 있네요. 어제 별매 여기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한 젊은 집사, 남자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이 그냥 양 손에 무겁게 이렇게 도너츠를 가득히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가정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한 부서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걸 주관하는 그분들에게만 맡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온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일에 서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 이거 모를까봐 뭐 해줘야 돼? 자꾸 알려줘야 돼. 혹시 알아?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어. 너 알지? 이거 빡 와. 너 꼭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꾸 알리고 또 격려하고 또 끌어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인생들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한 팀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한 팀이 되려고 보니 내가 무슨 마음을 닮아가야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복의 성도님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 맞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받는 사람들 맞으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